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민족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시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사사들의 목처럼 보입니다.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한 일은 그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의 손에 그를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에훗을 세우셨습니다. 에훗을 세우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까지는 알려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에훗은 칼을 옷 속에 숨겨서 에글론을 만나서 그를 암살하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드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사사 드보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방법까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함께 전쟁터에 나가고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과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마음까지는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까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사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목적을 그렇게 달성한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민해도 그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삼손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굉장히 명확했던 사람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헌신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하게 하셨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일도 금지되었습니다. 삼손이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13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압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택하셨고 여호와의 사자가 2번씩이나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셨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삼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삼손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압제에서 금방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장의 내용을 보면 약간의 배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인생을 보면 이 사람이 과연 나실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이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13장에서 굉장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삼손이 14장에서 하는 일을 보면 여자 이야기, 자신의 결혼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 14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인 1절부터 4절에서는 삼손이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에게 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와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5절부터 9절까지는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거기에서 나온 꿀을 먹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8절까지는 결혼식 잔치 자리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고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한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어지는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에게 반해서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인생을 보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여자의 문제였습니다. 삼손의 약점은 여자였고, 삼손은 결국 여자로 인해서 몰락하는 인생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가서 한 여자를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그의 부모에게 말합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그가 결혼하겠다고 우겼던 여자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금지하셨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꿰매 빠져서 너희의 아들이 주를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께서는 진노하셔서 곧바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멸하시는 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대하시고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의 반대에도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합니다. 결혼의 이유는 굉장히 확실합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삼손은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생각하고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말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나의 눈에 그녀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약간 애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4절을 보면 마치 삼손이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어떤 계획이나 마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삼손은 그저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자유의지나 더 나아가서 삼손이 가진 욕망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욕망을 사용하셔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괜찮다, 선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여기로 끌려다니고 저기로 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로 잡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과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고 선으로 향하게 만드신다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치려고 했다면 충분히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군대를 조직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했을 수도 있는데 삼손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욕망에 충실했고 자기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보게 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과 소명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죽이고 거기서 생긴 꿀을 먹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젊은 사자를 보면서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서 삼손은 사자를 찢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손이 강해서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삼손이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혹은 그 여인에게 빠져 있었다 라고 번역합니다. 계속해서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삼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거기로 내려갈 때 사자의 시체를 보니까 거기에 꿀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거기서 그 꿀을 떠서 먹고 그의 부모에게 또 줘서 먹게 합니다. 그러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말리지 않습니다.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시체를 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거기서 생긴 꿀을 긁어먹고 또 부모님께도 드립니다. 삼손이 자신에게 금지된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얘기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여기서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판단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의 행동은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라는 것,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정체성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어지는 장면에서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잔치를 베풉니다. 당시의 잔치 자리에는 포도주와 독주가 필수였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삼손의 행동을 다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삼손은 틀림없이 그것을 마시면서 즐겼을 겁니다.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삼손은 모두의 동의를 얻어서 수수께끼를 한 가지 냅니다.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기한은 7일입니다. 이래 동안에 그 수수께끼를 풀어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낸 건데 이걸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걸린 상품은 배옷과 겉옷 30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은 그냥 평상적으로 입는 옷이 아니라 굉장히 고급진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지 못하게 돼서 결국 상품을 지급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이제 삼손의 아내가 될 여자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래 동안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여인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서로의 욕심 때문에 수수께끼에 응했지만 답을 찾지 못해서 상품을 줘야 할 처지가 되니까 아주 나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삼손의 아내는 울면서 삼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한도다. 삼손의 아내는 왜 삼손에게 자신이 협박당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직까지는 삼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삼손을 완전히 사랑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삼손의 통제를 받기보다 자기 민족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식 잔치 자리에서 신부가 울면서 남편에게 왜 이 답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까? 라고 울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경사스러운 자리에 그 자리에서 신부만이 그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 삼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결국 삼손은 그 정답을 알려주고 사람들은 그 정답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서는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너희가 내 아내를 조종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은 블레셋의 중심 도시인 아스글롯에 가서 30명을 죽이고 노력해서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옷을 전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수수께끼를 푼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삼손도 보복하는 마음에서 블레셋 도시로 가서 노력해서 그 상품을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삼손이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을 자기 친구에게 넘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결혼식은 아직 마무리가 된 것도 아니고 파혼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삼손은 자기 마음에 화가 나니까 아무 일도 수습하지 않고 그냥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여자의 부모가 이건 파혼된 것 같다 라고 판단해서 그의 아내였던 여인을 다른 친구에게 시집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15장으로 이어져서 삼손이 블레셋을 또 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삼손의 정체성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했던 일을 보면 그 정체성과는 전혀 다른 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금지된 것을 모두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실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나실인인 삼손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이방인과 결혼한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나실인은 시체를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하는 것도 금지되었었지만 삼손은 그 명령을 어기고 사자의 시체를 만져서 꿀을 떠 먹었습니다.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도 금지되었었지만 삼손은 잔치자리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을 겁니다. 이렇게 삼손은 자신에게 금지된 것을 모두 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복과 또 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오로지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삼손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이루는 것에 충실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또 그로 인해 벌어진 사건을 수습하는데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소모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명확한가, 또 우리는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삼손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내 눈에 옳은 대로, 내 눈이 좋은 대로 따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럴 때 더욱 강해지고 완벽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다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그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까지도 돌리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요나를 다시 인도하셔서 그 정체성과 사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요나의 삶이 우리의 삶과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부여된 정체성이 싫을 때가 있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에게 부여된 정체성대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그것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한 정체성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우리 마음이 향하는 대로 우리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행여라도 다시 한번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그 정체성의 자리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풍성히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그 수단까지도 다 알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안전과 그 모든 것들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잠자리 들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 담아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재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채우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며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건강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받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양을 할 때 풍성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